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앞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먼저 말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교리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도 또한 간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담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구절들, 그러니까 9절 10절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요청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의 말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듣는 것이고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기 때문에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전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불순종과 위선과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마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에서 빚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처럼 무한한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깨닫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빚진 것은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자, 그 이유는 사실 요한이 11절에서 말한 이같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은 우리를 옛 질서에서 완전히 새롭고 거룩한 질서 안으로 불러 이끌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과 죄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그 능력 또한 매일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정하신 계명, 그분께서 정하신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고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신약에서 그 10가지 계명을 또 한 번 요약하셔서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고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가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어서 2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을 계명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할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나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대가로 우리에게 뭔가 물질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우리의 의나 공로를 쌓을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물론 자발적인 것이지만 또한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2번째 계명을 어길 권한이 없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거나 우리 멋대로 할 어떠한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적 의무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즐겁게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멍해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이 계명을 지키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려 할수록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알게 되고 얼마나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볼 힘이 없다는 것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서로 사랑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가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죄악된 습관과 악한 것들을 하나 둘씩 걷어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혈기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온갖 자기 중심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옛사람의 그런 썩은 잔재들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수록 우리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하고 싶어하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내 영광을 드높이고 싶어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싶어합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성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렇게 욕망이 휘몰아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형제에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되겠는가? 나의 죄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들겠는가? 나의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몸바치신 사랑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형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들, 그분의 완전한 삶의 모범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제 곧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감당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셔야 할 그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시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혈기를 부려 죄짓지 않았으며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모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옛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낮추고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록 자신의 상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사악하고 여전히 부패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지만 또 생각되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지를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것인지를 알게 되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의 현현하심을 간접적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과 등이라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굴과 등이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이 지나간 후에 그 빛에 반사된 남은 흔적을 간접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된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또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 우리의 이 부패한 육신에 속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시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오직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 역시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구하고 뭔가 물어봐서 직접 마음의 소리로 듣는 것들, 또한 환상 속에서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유행하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마귀가 이 완성된 성경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벌이는 악한 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서 여러분,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고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신비하거나 이상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가르침의 범위를 넘어서서 주제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이탈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진 성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뒤에 나오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서로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며 성령님과 더욱더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더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그 거룩한 성도는 한층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것은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베푸신 결과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장식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예일교회의 표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한 그 존 오웬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참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속한 교회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표를 생각하고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성령 안에서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런 상호 내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요한일서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신비로운 교제에 대한 그 언급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도 한 발을 걸쳐놓고
세상에도 한 발을 걸쳐놓고 이렇게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점점 죽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지고 또한 의로운 일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성품,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서 그 성품으로서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을 내 평생의 소망으로 알고 나의 영원한 기쁨으로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원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종교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속하고 예배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 성령님의 선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맺는 열매들을 9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록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이러한 열매들이 정말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직하게 평가해보면은 사실 맺히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다 부족할 것이고 모든 열매가 다 미진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더 미진하고 아예 거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나를 낮추며 겸손히 회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사도의 말처럼 사랑이라는 첫째 열매에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은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사도와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역시 동일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제일 좋은 은사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의 은사,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을 진정 소유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 많은 목록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이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먼저 받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한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들을 반대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데 실패하며 많은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여러분, 은사 중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중에서 방언이나 예언 등 이런 온갖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추구합니다. 방언은 분명히 성경에서 폐해진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짜 방언들을 믿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들을 하는 그런 일부 개혁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사랑이 없이 지식만을 추구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 교리 자체, 지식 자체를 숭상하는 교조주의에 빠져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공격하거나 미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온전한 지식과 함께 언제나 온전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한 이어지는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제일 큰 은사이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믿음과 소망은 그곳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 없고, 또한 믿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유업을 상속받은 형제들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단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함께 가지고서 사랑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이 삶 동안에 다른 것을 하실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 역시 그의 젊은 시절에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의 보좌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교만하고 욕심 많고 사랑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거친 자였으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사도로서 예수님을 섬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요한이 논문을 쓴 90이 가까운 논문을 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될 만큼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며 그를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부족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의 사역으로서 많이 연단되고 성화된다면은 우리도 역시 장차 언젠가는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랑을 가진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세상의 다른 소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참된 소망으로 영원히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귀한 말씀들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모든 누추한 이 더러운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저희의 죄악된 모습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보혈로 죄를 씻고 더욱더 회개하며 더욱더 온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이 예일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옛 성도들의 삶과 같이 정말 거룩하게 성화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